이 시간에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길 원하시는지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알아가는 세 분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삼위 세 분이 한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오묘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가 쉽진 않아서요. 실제로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역사하시고 작동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분으로 통하면 결국은 삼위 세 분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면 결국은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그 말은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교회인지, 아니면 아들 예수님 교회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 교회인지, 우리의 예배 형태에서도 그것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정들을 계속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들을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하는지, 아니면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 세 분을 함께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가 결국은 내가 어떤 분에게 더 집중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 오시면은요, 결국은 무엇으로 다 통하게 되냐면 아버지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결국은 아버지를 소개하시는 분이고, 성령님도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들을 소개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5가지 유형의 아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요, 5가지로 분류가 됐지만 우리 아버지의 유형은 훨씬 더 복잡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의 5가지 유형을 드리면서 혹시 나는 어떤 육적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왔는지, 그렇다면 내가 육적으로 나의 육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지난 시간 저희들이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구약에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하는 구절이 15번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1번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4번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3번 이야기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또 1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무 중요하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를 아버지로 드러내신 것이 6번이에요. 그래서 총 15번을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 구약에 나온 그 어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요, 아버지 하고 직접적으로 부른 사람들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차마 부를 수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알았음에도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즉각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한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는 일만 한다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기도를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시작 기도로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는 것처럼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주 기도문은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자기들의 생각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 그러니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실 예수님이 혼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아니면 저녁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아주 구구절절히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거의 매일 시간을 가지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기도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아람어와 헬라어 두 개를 그냥 함께 놓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도 아바가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예. 아람어에도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해서 이것도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아버지 추도 예배 때마다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여러 해 동안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새로운 의미로,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드리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나를 보지 않니?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고 있어.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몇 가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사건은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 만지셔서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게 하느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결국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양자예요. 자, 이게 이제 adopted so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adopted 됐어요. 양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영화를 보려고 그래요. 7분짜리 짧은 영화. 우리 홍간사가 잘 우리 편집을 해서 원래 1시간짜리인데 7분짜리 영화를 우리가 한번 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오늘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아기가 결국은 양자로 입양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영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님이요, 분명하게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완전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모든 말씀들을 하셨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몇 가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희는 알아야 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래요. 다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와 똑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가 염려하니, 근심하니, 걱정하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야. 그거는 왜? 네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우리가 필요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필요가 생길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 걱정되게 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채우십니다. 제가 아마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때 영국에서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을 때지만 필리핀에 이 사역의 요청을 받아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교회를 그때 가서 사역을 여러 날을 했었는데요. 그때 특별히 그 피나투보라는 아주 그 큰 화산이 터져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 그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집들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것보다 조금 더 컸던 교회 같아요. 한 200여 명이 그냥 꽉 찼었어요, 그 더운 날에.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지금 거기에 정착한 지 여러 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인도하고 이제 기도를 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너무 강하게 이 말씀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이야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저는 그날 모인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에게 강력하게 그 말씀이 내마로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쌀이 필요합니까? 연료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다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떠나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거를 통해 기뻐하시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자식이 필요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니까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든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분께 무조건 아뢰어 그분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마.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거야 하면서요.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되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니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 아버지를 아주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표현을 할 때요.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올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으로만 아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하면서요, 세 가지의 예를 드신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15장 4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목자 같아서 나가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시다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돌아와서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잔치를 베푸신대요.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잖아요. 예. 모든 일을 율법화 만들어서 종교화시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지금 그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인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그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하나님, 99마리 놔두고, 그러면서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자, 집에 동전 10개가 있는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하나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온 집을 다 찾아볼 것 아니니. 그리고 나서 그 동전 하나를 찾으면 그 동전 하나를 찾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신대.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아버지야. 이것으로도 부족해서요,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항상 세 번째가 나오면 그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완벽한 강조를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든 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요?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자기 분깃을 요구해서 정말로 경우 없는 아들로 그 재물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놀고 다 탕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고 키스하고 아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큰아들.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든든한 백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우리 옆에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백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에 대통령 백 하나 가지고도 그 난리들을 치는데, 그 작은 감투 하나 가지고도 그 난리들을 치는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아버지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축복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간절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베어라는 영화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요, 아주 오래전에 1988년도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1988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이 영화를 몇 년 동안 찍었냐면 8년 동안 찍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실제 동물들을 가지고 찍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8년 동안 이 곰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찍어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가 더 베어예요. 근데 이 베어에 작은 아기 곰 두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기 곰 두스를 돌보는 마트라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나오는데, 한번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 나눴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영화 함께 감상해 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끝나고 동면에 함께 들어갑니다.
네.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8년 동안 이것을 찍어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이런 광경들을 찍어낸 게 놀라워서 이 영화는 이제 그 해에 아카데미의 편집상을 받는 영화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겨가는 것 같지만 우리 등 뒤에서 우리의 협력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 우리 종윤이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종윤이의 등 뒤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종윤이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광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더 능력 있고 여러분의 삶이 더 평안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